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이 거느리시네. 고백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이자 못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걸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절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괴로움을 당할 때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마귀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참으시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귀한 말씀에 시간을 내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마귀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금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온라인보다도 먼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와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도 열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될 수
주시므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8절 함께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4편으로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3편과 같이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이 시편 3편을 지었어요. 이처럼 시편 4편도 압살롬 반역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 찬송시 혹은 아침 기도이고,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한 저녁 찬송시라 혹은 저녁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둘째 아들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4편의 표지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을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시편 4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경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도 주셨다면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쁨,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크다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와서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자는 헛된 일을 버리고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궁에서 쫓겨나 이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악한 자들에게 비록 쫓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 자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경건한 자, 위로운 자, 신실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경건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위로운 자, 신실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경건한 자에 포함되었으나 악의 세력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선포해요.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 경고하길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면서 대적자들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떨며라는 것은 분내어라는 의미로 화가 난다고 분을 내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했어요.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요, 올바른 제사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경건한 자로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잘못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짓된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셋째, 화가 난다고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은 첫째가 주님께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고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악한 세력 가운데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권면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 영적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 우리 가정과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영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자는 영적인 기쁨으로 깊은 잠이 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 큰 고난 순간에서도 7절 말씀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떻다고 해요? 더하나이다 그래요. 더하나이다 고백합니다. 무엇이 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면, 즉 물질이 풍족할 때에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요 의롭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부유함과 기쁨이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다윗이 가졌던 그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또한 가지셔서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과 같은 것들이 사라져 축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것은 집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다윗은 8절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고, 남을 해치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구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에는 없는지 회개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위에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